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금 지구촌이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불안감이 안개처럼 우리 삶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상의 평존이 깨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저희 인간의 무능함과 교만과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평소 누렸던 일상의 평범함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삶과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치료제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모든 전염병이 한순간에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위기를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이겨내고 회개하며 1대1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성도,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 목사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며 저희를 이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단, 방송실, 그 외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목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드려오니 여기에 담긴 사랑과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삶에 강하게 개입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문을 닫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삶 곳곳에 간섭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선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시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죄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시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참 느슨해지기 쉬운 때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신앙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이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허물을 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세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러 세대를 담당하면서 같은 사안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식을 가진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대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X세대라고 지칭되는 그런 세대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80년대 선배님들 중에는 군사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동경하던 세대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사회주의의 모국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저희 세대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아무런 호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과 몇 년 차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 세대 위이신 분들, 특히 남자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과하면 죽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Thank you라는 말을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제 윗세대는 정말 진짜로 대단히 감사할 일에만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과할 일이 있어도 그냥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죠. 이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문화나 어떤 흐름, 그 전통에 많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질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잘못도 묻고 가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참석하고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감격과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이 죄를 내어놓고 용서하심을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용서도 은혜도 크게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요, 말씀을 보면서도 삐딱한 자세에만 머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 글에 대해서 무서운 말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심하는데 전시를 앞두고 정신무장을 단단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글들을 그냥 자기의 현재 감정의 상태나 정서적 이해의 바탕에 두고서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의 해석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와 은혜를 양손에 드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 있고 복된 사람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선한 것을 택할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편에 있는 징계만 바라보며 멸망길로 향해 가면서 점점 그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상대편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의 허물도 다 드러내서 상대편을 망친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웬만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못된 악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런 전술을 사용하기 마련이지만요,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결과도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약점을 끌어내서 상대방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겼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겼으니까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방과의 거리만 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서 살고자 할 때 과거의 허물을 다시 들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은 노아는 포도주 먹고 큰 실수했습니다. 취해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었던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갖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렇지 않았죠. 결국 노아는 샘과 야벳을 축복하였고 함에게는 험한 저주를 했습니다. 결코 노아가 잘했다고 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즐겨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더 가까운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말하지 않고 버티려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와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압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박을 통해 깨달음 얻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죄를 말하지 않고 버티는 내용은 3절에 있는 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뼈가 쇠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팀으로 인해서 자기 또한 상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동안 결국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감은 4절에 보니까 주님의 밤낮으로 자기를 누르셨기에 자기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통제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하고 여기에 따라온 것은 신속한 용서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놓기 싫어서 고집을 피웠는데 정작 회개하고 나니 얼마 전까지 압박하시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압박만 불편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맛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이제 더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그래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가려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모두들 절대 죄를 지지 않고 절대 의롭게 살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그런데 나의 분노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분노와 실망감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상처와도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혼자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불안함을 경험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불안한 소식만 증파해서 전달하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하는데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씨앗들을 퍼뜨리고 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깊어지게 되어서 더 깊은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삶 속에 우리가 바라는 기회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갈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바람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자는 같은 절에 보니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처벌을 받을까 두렵고 불편하고 불안해서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서는 또 한편으로는 영심의 가책과 불안함에 괴로워하는데 오히려 용서하심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니 결국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는 삶이 가지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의 보호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다윗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과정을 통과하길 바라며 이것을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해괴한 궤변이나 이상한 변명으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약하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더 좋은 것을 얻은 다윗은 자신 또한 지나온 그런 어리석은 과정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련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 받으려고 나오지 않고 저항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과 고집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놀랍게도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러한 어려운 삶에 대한 무게가 그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센 척하고 겉으로는 옳은 척하고 겉으로는 자기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스스로의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속의 슬픔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짐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악인에 대한 징계를 말하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그들 또한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돌아선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둘러싸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즐거운 태도로 듣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쓴뿌리가 다른 나무도 얽어매는 넝쿨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곰팡이가 쓸어있는 방에 내리는 햇살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10절에 다윗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옷을 입은 사람은 1절에 언급되었던 자신의 죄가 이 옷으로 가려지게 되고 이렇게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싸심으로 자신감을 얻은 성도가 감히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훌륭한 과거를 가졌고 너무나 고매한 인격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감히 의롭다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간사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자유롭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럴듯한 핑계나 원망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려고 듭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냉정하게 보았을 때 전보다 열심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졌지만은 그러한 상태에 대한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논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남 핑계만 대면서 신앙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하다 왔냐 라고 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핑계만 댄다면요,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평생 궁색한 변명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것을 이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는 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양심을 찌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어서 감옥에 넣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저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른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유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영화 미션을 보게 되면 남미에 있던 악질 노예상이 동생과 싸우다가 죽이게 되고요. 귀로하다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무거운 잡동사니를 메고 절벽을 기어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버거워할 때 그에게 원한을 품은 원주민들이 다가와갖고 칼로 그의 목을 노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의 밧줄을 끊어내고 그의 죄짐을 상징하는 잡동사니를 절벽 아래로 굴려버립니다. 그를 용서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과거를 뛰어넘는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합니다. 지상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마음의 죄짐을 벗어버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밝혀서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허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멀리서 핑계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하고 가까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흩어진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진실한 마음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우리를 오히려 의롭다고 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정죄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위선에 빠진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함께 하시고 미련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미혹되지 않고 자기를 잘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힘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허물을 구하고 도리어 은혜와 도우심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